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만 이렇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제가 알고 있고, 목포를 내려오면서 오늘 제가 내려올 거라고 아는 담임 목사님은 두 분밖에 안 계실 겁니다. 한 분은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제 동선을 추적해서 교회에서 잡아놨던 숙소까지 캔슬을 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숙소로, 그리고 괘씸하게도 내일 새벽기도 설교를 하라고 해서 3번을 제가 나 지금 총회장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기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좀 못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프로들은 못 만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근데 나 못하겠다. 3번을 거절했는데 끈질기게 했고, 어제 오후에 제가 내려온다는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들으시고 급하게 당회도 안 하시고 설교 부탁을 하셔서 장로님들이 도망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삶의 모토는 쪽팔리게 살지 말자. 이게 제 삶의 모토입니다. 어디 가서 기웃거리고 내려간다고 얘기하고, 그게 어느 교회에는 한번 모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짐이 되고,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뵙게 되면 뵙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만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빨리 내려가라 이런 얘기죠. 반갑습니다.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어요. 오늘 리드 보컬 보니까 참 욕심 나던데요. 저희 집 아들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임자가 있으시군요. 요즘은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적 인생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적 세계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당진에서 개척했을 때 다른 교회 권사님이 동네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셨고, 동네 교회가 세워졌는데 너무 기쁘셔서 신자가 되셨습니다. 동네 교회니까요. 그리고 신방을 했는데 강아지를 한 마리 분양해 주시더라고요. 누가요? 권사님이 강아지를 한 마리 분양해 주시면서, 목사님, 초복입니다. 초복 때까지 잘 키우셔서 몸보신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31년 전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저 그렇게 미개한 사람 아닙니다. 미개한 사람 아니고, 그 시대에 그건 미덕이었죠. 근데 이분이 강아지를 딱 저한테 넘겨주시면서, 가만, 오늘이 손 없는 날인가 아닌가 그러시는, 권사님이 목사에게 강아지 한 마리를 주면서 무속들이나 따지는 손 없는 날 있는 날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권사님들이 다 이러진 않으실진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천국 간다고 해도, 봉사를 한다고 해도, 이 무더운 여름에 수요일 저녁 예배를 오셨다고 해서 기독교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해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쭙겠습니다. 성경적 인생관. 성경은 인생을 3가지로 정의합니다. 뭘까요? 첫째, 제가 3가지를 대면 다
다 아시는 겁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첫째, 인생은 유한하다. 예언할게요. 150년 후에 여기 살아계실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유한합니다. 그리고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을. 인생이 유한한데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가 달라지냐면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물질관은 그릇이 다릅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돈도 주님의 것이다. 은행돈도 주님의 것이다. 로고스 교회가 개척한 지 12년 만에 12년 차에 101억짜리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목포에 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고 개척한 지 12년 된 교회가 101억짜리 프로젝트를 했다니까요. 아니 남이 빚졌다는데 뭐 박수까지 쳐 기분 나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부채에 대한 눌림이.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은행 돈도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저는 주님이 한 달 후에만 재림하실까라고 제가 안다면 지금 우리 교회 담보로 부채를 있는 대로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끌어다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하시다가 나가서 서울 서지방에서만 목회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들이 6분인데 전부 예배당 하나씩 지어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면 되지 뭐. 근데 인생을 어떻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냐는 거죠. 인생은 유한하다. 옆에 분들과 말 하나 다 하지 마시고 오늘은 유한하다. 하이파이브. 아니 반말로 하지 마시고 기분 나쁘게. 연하가 어떻게 연상? 유한합니다. 유한합니다. 계속 되뇌어야 돼요. 네. 유한합니다.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유한해. 어떤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마음이 어떠시냐 그랬더니 심장이 멈출 것 같대. 바보죠. 날아갈 것 같아야지. 제가 총회장 마쳤는데 누가 묻더라고요. 보통 시원섭섭한데 안 목사님은 어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섭섭은 1도 없고 시원이 100이다 그랬어요. 왜? 정말 남김없이 아낌없이 후퇴 없이 했어요. 유한하니까. 끝나고 나서 뭘 후회를 해요? 뭘 섭섭해요? 네. 두 번째, 성서가 말하는 인생관은 위탁받은 것이다.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위탁받은 겁니다. 위탁받은 겁니다. 그러면 뭘 위탁받았어요? 내 몸뚱아리, 은사, 자녀, 저에게는 목사직.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걸 옛날에는 청지기론으로 선배 목사님들이 세미나 많이 하고 다니셨죠. 내게 아니에요. 저희 큰딸이 93년 12월 22일 생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시장에 내놓는 중입니다. 어느 날 교회를 옮기겠다고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 딸이.
그러니까 제 아내가 충격을 받아서 노구수 교회가 개척한 지 올해가 29년 차인데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 되게 조심스러우니까 지양할게요. 지금까지 현재 로고스 교회 재적 신자보다 29년 동안 교회를 등록에다 떠난 인원이 더 많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 명도 떠날 때 힘들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할까? 근데 딸마저도 떠난다고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다 이제 딸년도 교회를 옮기냐? 저는 절대 그런 비속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여보, 딸은 교회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 딸은 당신과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입니다. 죄를 지으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불교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교회, 좋은 교회 찾아가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말립니까? 허락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네 뜻을 따르마. 저는 용어 하나도 굉장히 주의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 담당 목사님이 면담을 신청하더라고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딸이 교회를 옮기면 다른 청년들이 교회를 옮긴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창한 영어로 얘기했죠. It's not my job. It's not my business. 그건 제 과제가 아닙니다. 아주 애정어린 마음으로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저희 딸이 교회 옮긴다는 이유를 아십니까? 잘 모르겠대. 목사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시험이 드는 것도 목사님 자유, 기회를 삼는 것도 목사님 선택입니다. 저희 딸이 도저히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답니다. 제 딸은 제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는 탁월한 영적인 리더를 만날 권리가 있고 교회는 탁월한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허락한 게 아니라 저는 허락할 권리도 없습니다. 따를 뿐이죠. 목사님, 이것이 계기가 돼서 목사님 설교의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느냐, 저희 딸을 미워하고 상처가 되느냐는 목사님이 선택할 일이지 제가 선택할 일이 아닙니다. 하여 저는 더 끔찍한 상황도 많이 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이후 설교 포텐이 터졌습니다. 우리 딸을 씹어먹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부흥 성장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인생이 뭐라고요? 유한하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 인생이 뭐라고요? 위탁받은 것이다. 어떻게 1번도 유한하다, 2번도 유한하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 이 세 가지는 3번도 유한하다. 아이 참 그래. 복습할게요. 인생은 뭐라?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시험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오늘 창세기 22장 1절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니사, 히브리어로인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약 성경과 관련된 언어인 고대 세모에 관한 최고의 석학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종교학 교수를 했던 배철현 교수 신의 위대한 질문에서 퍼온 겁니다. 출처 정확히 밝혀요. 물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약 성서에 관해서 이루는 학문적 성취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또 나중에 SNS에다 이상한 글 올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도 인정하지 않는 분을 안성호 총회장이 인정했다. 그냥 총회장이라고 하면 저 끝났어요. 안성호 목사 교단 망신시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으신다. 선택한 몇몇 영웅만이 도달 가능한 미션을 부여하고 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인물이 영웅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오늘 저녁에 어린이 집회를 인도할 목회자, 제가 이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건 별로 잘 기억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와서 확인한 건데, 여기 서지방, 전남 서지방 교육부에다가 강사 3명을 추천했고, 이분들 보고 고르라고 하신 그분들이 택한 분입니다. 어느 정도였어요? 우리 교단의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로고스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사역 접고 목사 그만 때려치고 컴퓨터 학원 강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안성호 목사님이 저의 생명의 은인이란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한답니다. 지금 제가 제 자랑질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시험을 통해 목회를 정말 그만둬야 되겠다란 지경에 가지 않고는, 그래서 목회를 다시 하지 않고는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이혼의 위기에 가야, 그것을 한번 넘어서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가정인 거.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신 또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 설교 시간에 안성호 목사님과 로고스 교회는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생각했던 얘기고, 그 시험을, 이분의 시험,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 탁월해서 세상이 그를 닮지 못했습니다. 한 분은 우울증에 목회를 완전히 그만두기로 결정한 날 저에게 전화 받은 겁니다. 한 분은 공황장애에, 신앙생활, 결혼생활, 직장생활, 사업, 따라합시다. 시험이다. 그러면 시험이 크면 좋아요, 작으면 좋아요? 시험이 세면 좋아요, 약하면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난리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시험을 주냐고 난리야?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낙원교회에서 나는 그래도 좀 비교적 센 시험을 만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면 뒤에서 누가 욕할 거예요. 그것도 내 시험에다 비하면 네가 뭐라고 막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공교에서 비교적 센 시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발 엄지발가락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기독교 대한성결교에서 가장 역사상 없는 가장 센 시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구약 성서에서 가장 센 시험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읽었으면 성경은 몰라도 눈치는 있어야죠. 제가 원점에서 다시 여쭤볼게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센 시험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 정답. 어떻게 알으셨대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내용 아시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 시험을, 창세기 22장을 이삭의 희생이라 정의합니다.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언제 이삭이 희생했나요? 언제 이삭이 죽었나요? 언제 이삭이 희생하겠다고 모리아산을 올랐나요? 스토리 전반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오실 정도면 제가 핵심 키워드 몇 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대답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저한테 낚인 겁니다. 올무에 걸린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와서 이 강단에서 제물로 바쳐라. 희생 제물로. 그 시험을 하시려고 권사님의 이름을 부를 때, 집사님의 성함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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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힌네니. 이 단어 하나는 배워놓으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힌네니. 이 단어의 의미가요, 특별합니다. 이건 사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공식적인 부르심의 의전 수칙에 의해 정형화된 대답이 힌넨입니다. 와우. 이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정형화된 무거운 사명, 명령이 주어질 걸 알고 힌넨이라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만이 아닙니다. 3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의 결박의 현장에서 이삭이 아버지를 부를 때 힌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사적인 이해가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식적인 제사로 이해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실 때도 모세가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 세 번째 마지막에 힘내니 제가 듣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에게 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물으실 때도 힘내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번역했습니다. 아주 쉽게 적용할게요. 연말이 되면 뭘 그렇게 내려놓겠다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지금도 좀 이미 설계가 끝난 분이 있어요. 여기는 소그룹 리더를 뭐 목자라고 합니까? 구역장이라 그럽니까? 리더. 개뿔 리더는 뭘 리더야? 리더가 아무 때나 내려놓는 게 리더예요. 리더는 죽을 때까지 리더예요. 난 올 연말이 되면 소그룹 리더를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했던 분은 왼발 엄지발가락을 들어주세요. 지금 이쪽에 좀 몇 분 계세요. 지금 막 지금 12월만 되라. 12월만 막 여기 우리 찬양팀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부르셨어요. 아니 목사님이 부르시면 공식적인 거예요. 무슨 넥타이 사달라고 부르시겠어요? 밥 사달라고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부르시면, 여러분 딱 부르시면 따라합시다.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선택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답이 정해진 겁니다. 아멘. 이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리더 좀 해주세요. 어디 부장 좀 해주세요. 그러면 샬라 주어가 바뀌어. 제가 저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아니라 아니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접니까? 그냥 확. 아니 다른 사람 많은지 몰라. 좀 우리 그렇게 소모적인 일 하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도 부장이 얼마나 무거워요. 또 로고스 교회 부장님은 특별히 무겁습니다. 로고스 교회 부장님들은 항상 담임 목사와 서약을 합니다. 카드 하나는 내놓는다. 카드 하나는 내놓는다. 그런 마음으로 부장을 시키는데, 부장 좀 하시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 혼나죠? 예. 우리 교회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 혼납니다.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 설마 하지 말라 그럴까 봐? 아니 생각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주님 몸된 교회를 여는데 기도해 볼 교회가 어딨어? 싸가지 없이. 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여기 목포에 내려왔으니까 제가 약간 망가지는 거지. 저 상당히 젠틀합니다. 기도해 볼게요? 아니 그럼 목사님은 기도 안 해보고 생각 좀 해봐. 입체적으로 사고 좀 해봐. 그 목사님은 기도 안 해보고 부탁을 했으니까 내가 기도해봐서 그럼 내가 아니라고 하면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시킨 건 뭐야? 그거 목사 죽으란 얘기지. 제발 그 상투적인 얘기 하지 마요. 그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마요. 그 회피적인 용어 쓰지 마요. 어디 기도를 그렇게 쉽게 아무 데나 갖다가 붙여. 한 후배가 사역지를 블라블라 해가지고 블라블라 해서 기도원 들어갔다 온다고 해서 선배님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너 기도는 하는데 내려와서는 기도해보니까 라고는 하지 마. 생각해보니까. 그래야 너의 생각에 내가 들어갈 틈이 있지. 네가 기도했다는데 내가 뭐라 그러겠어. 나는 금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요, 이 종교적인데 의미 없이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요 인생에서 소중한 건요 참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우리 버전을 낮춰봅시다. 선생님이 부르면
아니 근데 담임 목사님이 유치원 선생님보다 못해? 뭘 그렇게 교회에서는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제가 저기 있나니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는 아직 준비가 덜. 알아. 그럼 몇 년 주면 준비될 건데. 우리 교회 모 부장님한테 설교 시간에 아예 그냥 늘 이렇게 했더니 그분 부장 좀 맡으시라고 전화드렸습니다. 이분 대답이 정확해요. 네 목사님, 기도해본다고 하면 혼나겠지요. 일단 해보고 아니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끝. 이게 로고스 교회입니다. 한 단어만 기억하셔도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처음에 우리 저기 뒤에 이렇게 앉아 파란 티, 저 촌스러운 목포 티를 입고 계신 분이 우리 교회 선임 목사님이에요. 목포를 내려오느라 해서 성교를 목포를. 내가 그때 아주 조심스럽게 군산 이북으로 자르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 저도 와서 격려 방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멀어. 하루가 다가. 근데 제가 많이 배웁니다. 여기 선교 내려오는데요 70명 내려왔거든요. 3개월을 매주 주일날 오후 5시에 훈련시켰습니다. 100명도 넘게 내려올 텐데 그 훈련 무서워서 못 내려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배웁니다. 감동 주시면. 목포가 아니라 내년에는 제주도 갈지 몰라요. 어허, 오지 말란 얘기네. 이미 제주도에서 콜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은 죄다 로고스 교회에다가 맡기나 몰라. 우리는 힘내니 신앙이거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결박하셨습니다. 혹시 묶여보신 분, 건강, 인간관계, 사업, 옴짝달싹 할 수 없이 사면 초과의 현장에서 손발이 묶여보신 분, 이걸 히브리어로 아케다라고 합니다. 누가 묶였죠? 이삭이 묶였습니다. 누가 결박했죠? 아브라함이 결박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여기서 다 풀면 밤새야 됩니다. 결박입니다. 저는 숱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박당했습니다. 근데 22장 1절 혹시 송출 가능할까요? 방송실 22장 1절 그 일 후에 성경 가져오셨으면 동그라미를 좀 치시고요. 성경에서 접속사 하나도 허투루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워라는 접속사 하나는 아브라함의 인생 75년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원문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번역 성경에는 22장 1절 그 일 후에가 뭘까요? 그 일이 뭘 가르칠까요?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니까 그 이전의 시험들, 제가 5번째 책을 쓴 게 인생 시험 17계단이라는 책입니다. 아브라함 생애 175년 중에 17번의 크고 작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위치가 제가 쓴 성경에는, 제가 쓴 책에는 후반부인데 그 앞에 있는 모든 시험을 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성경을, 구약 성경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공부한 사람이 배철현입니다. 배철은은 여기서 그 일을 천상회의 후예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를 서울신학대학 나왔고 구약학 박사 차준희 박사는 우리를 심사숙고의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히브리어 연구를 유창하게 해서 더 깊게는 못 들어가지만 이것은 심사숙고는 천국의 원탁 회의를 거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해석합니다. 배철현은 그 일 후에, 정확하게는 그 일들 후에 복수입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나는 너무 큰 시험을 당했다, 무거운 시험을 당했다, 센 시험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그 시험이 내 당대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자녀 세대를 봅니다. 이 시험,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이런 것 중에서 억지로 감사한 게 아니라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병 중에도, 부도 중에도, 월세살이 중에도, 회사에서 쫓겨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잘 될 걸 믿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불순물이 걸러집니다. 강하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 비극, 시극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못 줍니다. 비극이 훨씬 더 작품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읽힌 이유는 타인의 비극을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목회자가 비극을 경험하지 않고 목회가 가능한,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오늘 수요일 날 갑자기 광고도 안 된 강사가 와가지고 길게 설교하겠습니까? 전 우리 로고스 교회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에서 역사상 찾기 어려운 교회입니다. 29년 전에 이 땅에 없었던 교회고 현재 경상비 기준으로 우리 교단의 상위 1% 안에 드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건 딱 하나입니다. 제가 잘나서요, 제가 시험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잘 들으, 시험은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시험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다 얘기할 수 없고 22장과 연관된 시험 하나만 얘기하자면, 저는 우리 교단 역사가 지금 120년 차인데 120년 동안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는 시험을 당한 사람입니다. 총회장, 부총회장 나왔다가 떨어진 사람은 많은데, 부총회장 나오려면 교회 당회의 추천을 받고 지방에서는 그냥 박수 치고 추대해 주는 겁니다. 추천. 역사상 부회계, 회계, 부총회장, 총회장, 부서기, 서기 다 지방에 추천해 줍니다. 이게 관례입니다. 과정인데 117년 역사상 단 한 번 투표를 해서 그것도 지방에서 부결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이 없으실까요?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짓인지. 부총회장이 떨어지는 건 힘든 일인데 지방에 추천도 못 받는 건 쪽팔리는 일이에요. 이유를 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저는 제가 겸손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시험 딱 당하고 처음 딱 드는 생각이 교만하다. 만약 그날 지방에서 추천받지 못하고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면 저는 제가 늘 설교했듯이 영성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의 자리, 아무리 힘들어도 담임 목사의 자리,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의 자리, 하나님이 옮기지 않는 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영성이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를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 떨어뜨리는 주동자가 됐던 사람이 내년에는 도와줄게라고 악수를 청하는데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냥이나 가지. 네가 하나님이냐? 사람이 이래요. 내년에는 도와줄게? 올해는 자기 말 안 들었다는 거야. 뭐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마땅히 목사로서 양보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해서 거절한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너 교만하다. 손발 다 묶였죠. 근데 더 얄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제일 고마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딱 두 사람으로 나눠지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일이 벌어져?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 와, 두 번 죽이는 거야, 두 번. 어떻게 했길래 지방에 추천도 못 받냐? 와, 정말 열받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다고요? 교만하다. 근데 교만이 제일 무서운 병인 거 아시죠? 영적인 질병. 다른 모든 질병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데 교만은요, 내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교만하다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죠? 내가 겸손해졌다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피해갈 방법이 없네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하셨어요? 내가 교만하다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내가 겸손해졌다 하는 순간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겸손해? 인간이 죄인인데. 너 교만하다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한 2달 지났어요. 그 사이에
창피해가지고 후배들이고 뭐 볼 수가 있어야죠. 우리 장로님은 거의 보름을 우시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는 목사님 내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끝내라 그러더라고. 숙제를, 교단을 위한 봉사를. 그리고 와서 우리끼리 재밌게 목회하고 놀자 그러시더라고. 이분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저는 30주년이 내년이니까 122년 차라 나오려고 생각을 했고, 어차피 교단을 해서 1년은 봉사하고 싶었고. 근데요, 지방에서 추천 못 받은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커리에 의해서, 우리는 영유아부부터 장년교회까지 설교 본문이 같은데 그 주 공과 설교 본문이 이 본문인 거예요. 전 성령님이 그렇게 어떻게 이 본문을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제 손발을 다 묶으셨는데 하필 그 주일이야 이게.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설교했는데, 이번에 제가 겪은 시험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고 설교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혀를 내둘렀어요. 장로님 몇 분은 목사님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빨리 외국 나가서 한 달 쉬었다 오시라고.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겠냐고. 근데 제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을 때 자리를 뜨지 않는다. 이것도 쓰라린 고통과 아픔과 실수가 있어서 그래요. 지켰죠. 설교 끝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까다로운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위선자예요. 나 그놈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근데 설교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결박하셨잖아요. 믿음의 영웅 만들려고 그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당대에 끝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묵히고, 그럼에도 하나님 찬양하면 자녀들이 강하고 단단한 아이들이 됩니다.